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모든 것들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서 자기 인생에 아름다운 꿈을 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 꿈대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고비고비마다 계속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옛말에 화복 무문이요 유인자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복, 화와 복이 따로 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인자초, 사람이 그것을 자초한다. 네. 화와 복, 재앙을 만나는 거나 복을 만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것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자초하는 그런 재앙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방향보다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남은 생에 아름다운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표를 가지고 가면 지금이라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정숙 권사님 열심히 해서 돈 2억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시려면 지금부터 하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권사님 손주들 올 때 깎아라도 나눠줄 수 있는 인자한 할머니가 되는 거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돈이 있건 없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뭐 하는 거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도 참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요 적경으로 쫙 가능하고 아리랑 고비를 막 넘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적경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적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달려간다, 걸어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요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한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적경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고비고비 속에서 자기 계획대로는 다 될 것 같아요. 혼자 앉아서 만리장성을 그리고서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 이것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애굽을 더 점령을 할까? 유럽을 더 점령을 할까? 머릿속에서 온갖 통법을 굴리면서 혼자서 만리장성을 막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꿈이 뭔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술객들을 나라에 꿈풀이하는 주술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야, 내가 뭔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니까 너희들이 해몽을 해라. 왕이시여 꿈을 말씀하시면 해몽을 하겠습니다. 이놈들아, 술법이 그것밖에 안 되나?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일어서서 마치 날미를 달라고 기도하고서는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을 해몽해 주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왕이 지난 밤에 누워서 침상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생각에 대한 응답으로 꿈을 줬다는 거예요. 그 꿈을 줬는데 금의 나라가 있고 은의 나라가 있고 동의 나라가 있고 여기 다니엘 쭉 나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다 설명하면 끝이 없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것은 자기 나라가 더 확장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인생의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후대가 나를 얼마나 기억해줄까, 나는 신 같은 존재야, 막 그런 혼자서 만리장성을 쌓아나는 꿈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은 너그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로마는 또 그 다음부터는 제국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다 찢어져 가지고 열국의 여러 나라들로 분산되는 나라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떠임들이 와서 다 부서뜨려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얘기를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말해줘요. 그 말해주면은 느부갓네살이 내가 한 게 이거구나, 겸손하게 자기를 깨달아야 됩니까? 안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난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갈 길은 뭡니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이래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그래 물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심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직꿈을 가지고서 신상을 세우거든요.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셔요.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러다 자꾸 풀이 땡기는 거예요. 소처럼 풀 먹으면서 7년을 보냅니다. 자기는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야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복직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생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여러분의 꿈도 풀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요, 요즘 시대는 변수가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 국제정세의 변수가 이 나라를 한번 툭 치면요, 예? 요즘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나비 효과 뭔지 아세요? 저쪽에서 나비가 너무 날았는데 그 바람이 그쪽에서 나비가 날았는데 여기서 태풍 된다는 얘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내가 계획하고 새우가 자기 인생을 이래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들이 저쪽 고래가 한번 싸우는 것 때문에 졸제 여기 등 터진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을 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주님 앞에 살았는 것이 그게 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일산에 가면 한수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영모 목사님이요, 고등부 시절에 같이 고3들끼리 그냥 고3 시절 보내면서 친구들하고 막 의논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고3이지만은 열심히 주일날 교회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수련회 다 가고 그리고 우리가 대학급시에 턱 붙어가지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랬댔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 다 참석하고 수련회 다 가고 믿음을 지켰던 애들이 대학 입시했더니 좋은 대학에 가지를 못하고는 그때는 문과는 영문과, 상대, 법대 이게 좋은데 사대를 가고 싶은데 영문과를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러시아학과, 중국어학과, 중국어 배웠다 쓸래 하는 그 시대에 중국어학과를 가고 러시아학과를 가고 친구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약호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은 고사하고 그냥 겨우 대학에 들어왔다 이거. 그랬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딱 시대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을 물태우라고 욕을 하지만요.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나라 위대한 업적을 하나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북방외교입니다. 북방외교하면서 러시아에다가 차관을 줬다가 돈 띄어가지고 고철로 받아와서 호철에서 녹여서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뻘짓한다고 막 비난도 했었어요. 그런데 북방외교를 하면서요. 중국을 문을 열고 러시아를 문을 열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갑자기 북방외교를 하는데 러시아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지식이 막 사람을 구하는데 러시아 전공한 사람이 손에 꽂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년을 내다보시고 그 친구들 대학 졸업할 때 딱 맞춰서 딱 맞는 자리로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저희보다 명철이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거죠. 내 인생보다 더 나은 나를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 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요. 간구하면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 어떤 고비에서 막 필요한 때마다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역사를 막 일으켜 가시는 야곱과 에서가 저것들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한 놈은 아니군요. 한 분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고요. 하나는요 아버지의 축복이고 장자의 명목 다 거들났다고 하고 우라통에 치밀어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정작 돈은 다 누가 가졌는데? 정작 돈은 다 에서가 가졌는데 한 명은 내 걸 다 뺏어갔다고 동생 욕하며 살아가고 쫓겨난 동생은 내 건데 다 형한테 뺏겼다고 저기 우라통 치밀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갑니다.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버리고 콩가루를 넘어서 배지밀 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간구들을 기억하셔서 외삼촌 라반에 집에 가 있는 야곱에게도 인생의 한 몫을 지어주시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에서에게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인생의 한 몫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그렇게 다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인생은 정말 벼랑 끝에 서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때에 독수리의 날개를 받지 못하면 그 위기 속에서 인격이 무너지다든지 아주 불행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등에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가 솟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10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막 살아가는데 몇 달 동안 농사를 실패합니다. 굶주림과 이런저런 일 속에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배를 타고 왔다가 거기 정작 살아남은 사람 밑에 전화하니까 44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남지 않았는데 44명이 살아보려고 옥수수 씨알 심고 뭘 심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날 그 해에 벌레들이 얼마나 거성을 부리는지 그나마 심어놓은 것도 완전히 헛수고가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에 그 청교도들이 다 모여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고향을 떠나올 때는 이곳에 와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왔는데 와서 인생에 부딪히고 살아보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내버려버리고 그냥 살기에 급급해서 그래 이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선가 참새떼가 막 몰려 날아와가지고요 벌레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위기를 넘어서면서 그때 첫 번째 주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후예들이 그때 메이플라워 타운 사람들 102명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한다고 102층짜리 빌딩을 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예? 높은 빌딩인데 이제는 미국 그 아랍 두바이에 더 큰 게 세워져 가지고 이제는 그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이렇게 믿음의 표정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주는 그 날개를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남부에 사람들이 면화를 재배를 했습니다. 면화를 재배를 해가지고 황금 작물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옷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일론이 나오기 전까지 면을 가지고서 그걸 옷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재배해가지고 돈 되는 작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탕수수, 또 하나는 면화예요. 목화예요. 목화 재배를 흰 꽃처럼 쫙 그렇게 눈이 온 것처럼 그렇게 목화 재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목화 재배했는데 그만 벌레들이 와가지고는요 이 목화를 다 그냥 깔아 먹어버려요. 씨앗 때부터 싹을 다 깔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파동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목화를 못 재배하고 그때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콩을 심었어요. 왜? 목화 재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땅에 땅심을 자꾸 깔아 먹어가지고 이만했던 목화가 자꾸만 쪼그라져 요만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때 뭐 비료를 주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화전을 이고 가면서 계속 목화 재배를 하다가 더 이상 화전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화학비료가 안 나올 때 있으니까 그때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한 흑인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을 심으면 땅심도 좋아지고 막 그깟 땅콩 심어서 뭐하게 돈도 안 되는 거. 그런데요 그 애는 파동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땅콩을 심은 거.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을 막 심었더니 가을이 돼서 땅콩을 많이 거두게 됐네요. 땅콩가 뭐하게요? 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심었는데 수확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땅콩 들고 와서 조지 워싱턴 카바한테 와가지고 이 땅콩가 뭐하게 하면서 따지고 들기 시작. 당신이 신고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냥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미치고 환장한 발딱 들으시죠. 이분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땅콩가 뭐 할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콩 들고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콩가 뭐 해야 됩니까? 당돌한 질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마음에 그건 나한테 너무 질문이 너무 크지 않냐? 질문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들고 근데 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마음에 뭔가 뜻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땅콩을 갈아가지고 땅콩 안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식품 가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은 그때까지는요 뭐 식품을 가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는 개념이 없던 때예요.
조심했으면 가다가 땅콩 가지고 분석해봤더니 땅콩 껍질 가지고는 대이석 비슷한 거 만들 수 있고 땅콩 알맹이 갈아가지고는 우유가 만들어지죠. 두유. 처음으로 두유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두유가 나오면 그거는 우유 성분이니까 우유면 뭐 나올 수 있습니까? 버터도 나오고 체저도 나오고 마가린도 되고 온갖 거 다 되는 거예요. 유제품이 다 되는 겁니다. 땅콩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길이 찾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서 미국 남부에 다 전파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소젖을 먹으면 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땅콩을 심고 땅콩 갈아서 거기서 두유를 뽑아내는 기술들을 다 그냥 무료로 공개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유 먹고요, 기근을 해결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요.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남부의 사람들은 요빈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우리는 연하를 깔아먹은 벌레들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땅콩 농장 주인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문을 주셔서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사를 주셔서 돌파하게 하시고, 새로운 재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또 새로운 만남을 주셔서 끌어주셔서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그 뛰어넘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으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못해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의 칼이 워졌고 법보다 주먹이라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이 더 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지만은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풍성해진 그 인생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첫 번째 뜻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안의 삶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냥 찬송하는 게 그의 삶이에요. 양치러 나갔다가 답답하면 요즘 많이 기타죠. 수금을 들고서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평생의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니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도자입니까? 왕입니까? 네, 둘 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냥 예배자이고요. 백성들 앞에서는 이거 타세요 저거 타세요 적진 않아서 돌진하는 통치자인 왕이고요. 그런데요, 다윗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매일매일 시마다 때마다 저에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에게 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저촉하는 거예요. 예배는 쌓이는 거예요. 주를 경배하는 것은 절대로 헛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속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풀어놓기도 하고요. 내 삶에 함께 하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생활의 자리로 가져갈 때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뛰어넘어가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설명절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게 해 주옵소서. 새해 복 많이 받게 해 주시되 이 한 해에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이 한 해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 아내의 적경을 가는 은총을 주시고 이 아내의 다른 방향을 찾아가는 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양식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저변에서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은혜로 부어줄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인생의 고비고비를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는 아름다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갈 때에 새 힘을 주옵소서. 달려갈 때에 피곤치 않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탁월한 만남을 주시고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히 공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우리 손주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